오늘은 고난주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마태복음 26장부터 살펴보시는데,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오늘 이 시간 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설교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설교를 5번 하셨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설교가 감람산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알려주셔야 될 그 말씀들을 다 알려주시고 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설교를 마치시고 이르시되, 2절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이 끝나고 자신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이틀 후면 죽을 것이다. 이틀 후 유월절 명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팔려가서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죽으신다고, 야,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이제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들으면서도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는다는데, 나는 이제 조금 있다 죽는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 하는데도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뭐 내일도 아닌데, 뭐 내 생각은 따로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정말로 저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아픔이 되시고 나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육신의 것이 중요해도, 그래도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면, 예수님이 희생하시지 않으셨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받았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팔리리라 말씀하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그 관정에 모여서, 4절에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왜 악한 괴계, 흉계를 꾸며야 됐습니까? 로마의 법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의논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꾀를 꾸며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명절에는, 유월절 명절에는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 명절을 지키려고 많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예수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 예수를 죽이면 혹시 또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되니까 명절에는 죽이지 말고 좀 이따가 하자 이렇게 의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힘 있는 종교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에 방해된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 해도 마음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요. 그 예수님의 아픔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여인이 나옵니다. 6절에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 집에, 그 베다니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7절에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그랬습니다. 한 여자가, 이 여자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고 최고의 헌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각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값비싼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그 여인을 구박을 합니다. 왜 이런 짓거리 하느냐라고 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그 붕괴했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잘해주는 게 그게 나쁜 일입니까? 붕괴한 이유가 뭐냐?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비싼 건데 낭비했다 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돈입니까 그게? 마리아가 자기가 정말 아끼고 모아서 귀중하게 모아둔 그거 자기 것을 마리아가 주님에게 드리는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막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그것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조금 전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조금 이따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죽을 거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데도 그 죽으심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못 깨닫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단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뭐 이까짓 게 아깝냐.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나간다. 이 향유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장정의 1년 연봉이라고 합니다. 하루 일당 10만 원 잡으면 300데나리온이면 약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큰 돈입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까? 돈입니까 지금? 돈이 중심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 몇 번이나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몰라요. 아, 우리 예수님은 능력자야. 죽은 사람도 살렸어. 병든 자 고쳤어.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어. 아,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도 정말 출세할 수 있어. 육신의 생각에만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자칫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육적인 것만을 위하여, 이 세상의 영광만을 위하여 생각하고 나의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주님을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만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입장에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도망가지 않습니까? 10절에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마리아가 향유옥합 부어드린 거, 그 귀한 기름을 부어드리는 거, 그것이 좋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귀하고 좋은 일인데 제자들이 볼 때는 막 비난하고 책망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제자들의 이런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칭찬하는데 나는 비난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 생각한다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줘야지. 실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까? 돈 욕심입니까? 돈 욕심입니다. 관심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이며 모든 것을 육신의 관점, 돈의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돈이 먼저가 되면 이런 제자들과 같은 꼴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의 피로 피 흘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날이 유월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로 바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내 죽음을 위하여 이 향유옥합을 깨어서 내게 이 기름을 부어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예수님이 기뻤으면 감동이 됐으면 이 마리아가 한 이 일, 이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말하고 이 여인을 기억하라, 기억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돼서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여인,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여인, 제자들도 모르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머리에 부어드린 이 마리아, 이 여인의 귀한 믿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됐으면 이거 평생 모든 세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기억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마리아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마리아는 자기 전 재산 그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데, 그러면서도 욕먹고 비난받는데, 이 가룟 유다는 뭐하러 갑니까? 지금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받고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가더라. 이게 바로 돈 중심의 사람들이고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세상 사람이 그랬습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12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돈 받고 팔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 30은 노예의 몸값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예 취급당한 것입니다. 그 은 30을 받고 이제 예수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것도 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배우고 그 기적도 보고 같이 먹고 자고 했던 그 제자가 은 30을 받고 스승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제자가 팔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이나 유대의 어떻게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믿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보여줍니까? 죽은답니까? 그런 능력을 안 보여줘요. 노마를 물리쳐줄 능력의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오히려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성에 안 찬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 움직여주니까 스승도 필요 없다, 팔아먹겠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자,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욕망이 신앙의 기준이 되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서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려고 죽으시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성공을 위하여,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아니했다. 또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육신의 성공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정말로 헌신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 위하여,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구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게도 정말 12제자 한 명이었으면서도 예수를 팔아먹고 정말 자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망의 길을 가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마리아의 길, 그 헌신과 존경의 길, 주 예수가 중심이 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만을 위하여, 세상만을 위하여, 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여 주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